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다시는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이때부터 엘리야의 고난이, 환난의 시작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이런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그리고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저주가 실현되니까 누가 이 엘리야를 잡으려 했겠습니까? 누가 이 엘리야를 아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때부터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막 피해 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도망자 생활 가운데서 엘리야를 도우시고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 신세가 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시냇물로 엘리야를 마시게 하셨고요. 그리고 까마귀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아주 부정하고 아주 나쁜 짐승입니다.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짐승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마귀까지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을 우리는 2주 전 수요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이 말라버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시돈 땅. 이 시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세벨 왕후의 고향이 시돈이고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돈 땅으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돈 땅에서도 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의 과부를 통해서, 사실 이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고대 시대에 옛날에 정말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부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시돈 땅의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점점 힘든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저희는 2주 전 수요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상 18장부터 사실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어느덧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 생활을 하던,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은 계속되었지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도피 생활을 하는 엘리야에게, 아마도 이때 엘리야는 시돈 땅에, 이방 땅에 머물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어디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합 왕에게 돌아가라. 너희 땅, 네가 살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적진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명령 뒤에 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 가운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실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고통당하게 되고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고대 시대를 보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까지도 잡아먹고, 뭐 동물들은 물론이거니와 끝 마지막 판에 가서는 자녀들까지도 이제 잡아먹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또 나옵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됐을 때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그리고 비둘기의 똥까지 또 이제 구하기 힘든 그런 기근에 처했음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과 북이스라엘은 심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아합 왕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한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기하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 짐승을 살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말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은 내 노새를 먹일까? 어떻게 하면은 내 짐승들을 어쨌든지 먹여 살려서 잃지 않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쁜 지도자, 나쁜 리더의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일만, 그게 더 커 보이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이나 국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나만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더 채우려고 하고 나의 욕망을 더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나쁜 지도자의 모습이 아합 왕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니 이 왕 밑에 속한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는 것만 해도 참 정말 안타깝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왕이라는 사람조차 백성들을 살릴 생각은커녕 자기에게 속한 그러한 말과 노새를 굶어 죽지 않게 할 이런 궁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와서 아합 왕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지금 아합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동안이나 내리지 않고 있는 것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바알 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 왕은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된 것 누구 탓이라고요? 엘리야 너 탓이다. 네가 17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엘리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쁜 리더들, 나쁜 지도자의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결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 아니라 다 남 탓이에요. 남의 책임을 돌립니다. 나는 책임이 없고요,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만 그러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 책들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러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기적이고 나쁜 지도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조건 남 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아합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진 않나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사실 저희도요, 어느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진 않지만, 한 기업의 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리더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가정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는 어떠한 리더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땅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리더라는 사실을, 평민이 아니라 아무런 책임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리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아하방을 향해서 엘리야는 18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이 왕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려움들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문제들 대부분이요, 바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다가, 내 욕망대로 살려다가, 내 끌림대로 살려다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다니엘이라든가 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억울하게 시험 당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들의 모습을 보면은 나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낭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와 아합 왕의 설전이 맞춰지고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싸움을 제안합니다. 결투를 신청합니다. 19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이라는 곳으로 모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상에서 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선지자들은 그냥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보호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왕실로부터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건지려고 아하방과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다니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먹는 것은 이제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그런 음식들, 아니면은 이방 땅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떡 한 덩이를 내게 달라고 이제 그런 요청하는 이러한 모습들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왕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후원을 받기 때문에 자연히 아하방과 이세벨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면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될 것입니다. 다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결코 우리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아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는데요. 그 수가 무려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몇 명입니까?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이 이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도요, 바알 신앙의 본거지, 북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가장 열심히 섬기고 바알에게 예배했던 그곳이 바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것도 그들이 아주 자주 예배하던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이 싸움이 누구에게 유리한 싸움이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당연히 유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절대 열세요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왜 이 바알의 소굴로 스스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바알의 본거지 가운데서, 그것도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바알 선지자들 다 불러달라고, 850명을 불러달라고 한 것이고요. 그것도 장소까지도 바알 신에게 제사가 자주 벌어지는 갈멜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제 850대 1의 갈멜산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하면요, 신들의 싸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바알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를 놓고서 이게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되니까 엘리야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아하방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모이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했습니다. 갈멜산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멜산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을 본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뜻은 다리를 절거나 절뚝거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따라서 대세가 여호와 하나님일 때는 누구를 따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의 대세는 누굽니까?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어졌습니까? 바알 신 쪽에. 왜냐하면은 아합 왕도 이세벨 왕후도 왕실부터 이렇게 바알 신앙을 가지니까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택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뭐라고 외칩니까?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라고 이렇게 일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갈에도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엘리야의 편을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우선이 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세를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너무 불리한 상황입니다. 모든 싸움의 여건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되어줘야 마땅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누구의 편입니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게 된 엘리야. 그는 먼저 23절과 24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싸움의 규칙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작 위에 제물로 바친 송아지 한 마리를 올리고 거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제안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 이 중에서 어느 신이 불을 내리겠습니까? 자, 26절과 29절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6절과 29절을 보시면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을 놓고서 기도를 할까요? 바알 신이여,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달라고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섭니다. 이들은 사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요, 비의 신이라고 제가 2주 전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비의 신뿐 아니라 또한 번개의 신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비와 번개, 무슨 말이냐면요, 물도 다스리고 불도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또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당연히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고요, 어느덧 그 기도가 낮 12시 정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불이 전혀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최소한 새벽 7시부터 했다 치면은 적어도 5시간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엘리야가 이렇게 27절에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지금 엘리야는 이 바알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소득이 없는 이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아침부터 지금 12시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희 신 바알은 도대체 어디 갔냐? 잠깐 마실을 나간 거냐? 아니면 잠깐 변소에 간 거냐? 도대체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냐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의 반응이 아주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아주 열이 받고 악에 받쳐서 기도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자해. 이 정도로 온 정성을 다해서 바알을 향해서 막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한마디로 아주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고요.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아주 기를 쓰고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불이 내릴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알은 참신일까요? 거짓신일까요? 거짓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만 비의 신이고 말만 번개의 신이지 실상은 비도 내릴 수 없고요, 불도 내릴 수 없는 이 거짓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0절과 37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 바알 선지자들 얼마나 아주 간절히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30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엘리야가 곧바로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수대로 돌 12개를 가져다가 무너진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당시 바알 신앙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었어요. 없어진 것이 있었어요. 빠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대신에 누구를 향해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바알 신을 향해서, 아세라 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이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바알에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무너졌던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무너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다시 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후반절과 35절을 보시면요, 아주 또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제단 주변에 32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작은 도랑을 먼저 팝니다. 그리고 그 장작 33절과 34절을 보시면요, 장작 위에 제물인 송아지를 올리고요, 항아리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제물과 장작 위에 반복해서 3차례 붓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제단을 적시고 흐른 물은 작은 도랑을 가득 채웁니다. 제사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 특징적인 표현이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 깨끗하게 씻는다, 정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무엇을 지금 퍼붓고 있어요? 엘리야가 물을 퍼붓고 있습니다. 물 위에 도대체 어떻게 불이 내릴 수가 있습니까? 설령 불이 내린다 하더라도 물에 닿으면 금방 다 꺼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마친 엘리야는 36절과 37절에서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사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무엇이죠? 바알 신이여 불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불을 그저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라,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기도는 이슬람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씩 열심히 그 사람들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들 어떻습니까? 참선도 하고요. 그리고 또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 오체투지라고 그래서 수천 킬로 이제 자신들의 성지까지 가면서 계속 무릎을 땅에 닿게 하고 이마까지 땅에 닿고 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수천 킬로를 걷는 그들의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드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양, 기도의 모습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보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야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 앞에 사실 이러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주인 되심을 구하면서 어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그리고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민족을 향하여서, 백성들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아합 왕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자기 짐승 돌볼 궁리나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아합 왕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모습이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함께 3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누가 불로 임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물에 흠뻑 적셔져서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요,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함께 18장 39절 말씀도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눈치만 살피면서 머뭇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던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참 신이시요 하나님 되심이 지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4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45절에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함께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죽음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3년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누가 큰 비를 내리셨습니까?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덮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다시 내리시기도 하는 분, 그리고 불을 다스리시는 분, 이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막강한 권력도
온 이스라엘을 뒤덮은 바알 신앙도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앙으로 나아갔던 암울한 시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살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잠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오직 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삶으로 살아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둘러싼 환경들을 볼 때에, 상황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주눅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대세를 따라갈 때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침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전히 깨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 인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무작정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반응 없이 그냥 힘내고 그냥 이겨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상황을 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우리 앞에 닥친 나쁜 상황까지도, 안 좋은 상황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런 상황까지도 다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분, 그 가운데서도 설령 내 앞에 나쁜 상황이 닥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품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은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 갈멜산의 승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함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큰 상을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